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함께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큰 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이 소작농들이 오히려 때려요. 품삯을 안 주고 도리어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심지어 죽여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잘해주겠지 했는데 아들도 죽여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종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세요. 자, 이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뭘로 오냐면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좀 기억해야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문제가 생길 때 크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재앙을 일으키세요. 전쟁, 기근, 전염병. 자,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 기근이나
전염병은 자체적으로 처리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은 좀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쳐들어오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재앙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뭐가 있냐면 쳐들어온 나라도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그때 후손들을 400년이라는 시간을 두시면서 여기서 자리 잡고 번성하게 만드는 시간임과 동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족속들의 죄가 차는 시간이라고 성경을 써놓습니다. 자, 왕정시대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막 등장하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왕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백성들아 정신 차리라. 선지자 제사장들아 뭐하고 있는 거냐? 막 난리를 치죠.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대략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거의 200년이라는 시간을 줘요. 그 시간은 기회를 주는 시간인가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죄가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채워지면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만들고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도 망하지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도 망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께서 연쇄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갖고 하박국 선지자가 항의를 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우리를 혼내야지. 아니 우리보다 나쁜 저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저들은 너희들을 친 죄로 심판할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둘 다 심판할 때 이런 방법을 쓰세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요, 전쟁, 기근, 전염병을 아주 라이브로, 전 세계가 라이브로 경험하고 있어요. 예. 하여간에 그냥 단 한 나라도 이걸 피해가는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속 눈으로 보고 있고, 뉴스를 듣고 있고, 귀에 소식을 듣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보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모를 수 없죠. 우리에게 지금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처처에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내전 또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이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뭘로 알아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알아들어야죠.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약속하신 것보다 너무 빨리 왔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언제 오실지는 그분이 결정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들을 볼 때마다 긴장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님 또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열받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꼭 눈치 없는 애들이, 예?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어요. 고민하는 거지. 이걸 패 말어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가만히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꼭 그 개념 없고 정신 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야, 됐어. 좀 더 놀자. 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야, 가만히 있네. 괜찮아. 얘네가 진짜 화를 돋구는 거죠. 여기가 진짜 가는 겁니다. 이때 눈치 빠른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안 할 거야. 이제 그만할 거야. 넌 놀아. 그러고 혼자 손절하고 혼자 공부하러 가죠. 얘는 나중에 심판대 살아요. 그래가지고 눈치껏. 선생님이 거의 폭발하기 일부 직전일 때 빨리 자리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척 하는 애는 살아요. 신기하게도.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애써 화를 누르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건드린 애들이 있잖아요. 에이, 야, 저 선생님 화도 안 내. 때리지도 않아. 그때 선을 넘으면 바로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파괴의 예언과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 끝에 대한 예언, 이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놓고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좀 달라지긴 해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한계를 좀 인지해야 돼요. 자, 언어의 한계, 번역의 한계, 시대의 표현의 한계를 인지하면 그냥 오늘날 우리가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최소한 29절 이하에 나오는 끝날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 날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럼 이게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라고 하고 그 앞에 있는 28절까지 내용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하는 거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그걸 해석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게 뭐냐? 뭐냐? 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상을 세우거나 황제의 신상을 세우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성전이 이미 무너져 있고 그 위에 어딘가에 정확히 성전터를 잘 못 찾고 있는데 그 애매한 어딘가를 놓고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그 언저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그거다. 이제 말세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1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정말 심각하게 다 부서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거기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 그때 요런 징조가 나타날 건데 눈치채면 빨리 도망가. 예루살렘에 있지 마. 아무도 못 살아남어. 거기 남아가지고 살려주세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때는. 자, 그러니까 눈치껏 도망가. 난 얘기했다. 요런 거 있으면 눈치껏 도망가. 갑자기 부모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미간에 인상을 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쉰다. 자, 마지막 징조예요. 넌 빨리 도망가야 돼요. 자, 그때 앞에서 알짱거리면 맞아요. 얼마나 더 알려줘야 돼? 얼마나 더? 아니, 그렇잖아요. 자, 이미 맞고 경험을 한 이렇게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동생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부모님이 고개를 숙여, 야, 미간에 인상을 써, 그러면서 깊은 한숨을 쉰다. 너 3분 안에 안 도망가면 너 맞아. 거의 최후 통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이때는 누구도 못 도와줘요. 형이 와서 말립니까? 갑자기? 어머니, 이 동생이가 정신없는 제가 앞으로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봐주세요. 못해요.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거야. 끝난 거야. 이제 선을 넘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번 칠 건데 징조가 대충 나올 거야. 요렇게. 자, 그러면 무조건 도망가. 예루살렘은 끝이야. 성전 무조건 무너져.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 근데 성에 올라갔는데 무너지는 걸 봤어?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겨울이 아니길 기도하래. 안식일이 아니길 기도하래. 임신돼 있거나 어린아이, 젖먹이는 어린아이가 있지 않기를 기도하래요. 이 얘기 들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사 가야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때다 그러 그냥 예루살렘 말고 저기 베들레헴이나 저기 이렇게 갈릴리 같은 데로 멀리 이사 가시는 게 지혜로워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죠. 그 언제 눈치껏 하고 있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정신 놓다 보면 몰라요. 언제 저기 있었지? 저게 있으면 며칠 아닌데 그날이 정신 차리니까 오늘이었죠. 끝난 겁니다. 늦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진짜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빨리 이사 가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그 말을 들었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이게 이제 나중에 전쟁이 나고요. 여기 이제
이 전쟁이 났을 때 이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역사적으로는 실제 사건이니까 복잡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로마에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오는 것으로 인해서 3년간 최후 전쟁을 벌이고, 그때 우리가 그 유명한 마사다까지 막 성을 쌓아가지고 항전을 하다가 다 죽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는데, 그래서 마지막 6개월이 정말 비참했다고 그러죠. 다 굶어 죽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갔더니 이미 다 죽어 있었고 사람들이 뭐 그런 정도로 비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주 67년에 전쟁이 나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어떻게 보면 37년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보면 40년 중에 3년 전쟁이니까 3년 전쟁이 끝나서 딱 40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은 거의 최대치로 땡겨서 가장 늦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2023년까지 살고 있는 건 지금 재림을 최대치로 뒤로 땡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넉넉히 주시는 거라고. 저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내가 지금 있는 게 예루살렘 같다? 빨리 도망가야죠. 자, 지금 내가 예루살렘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빨리 도망가야죠. 여기 끊어야 됩니다. 오늘 온다? 못 피해요. 늦은 거예요. 이때 유대교 내에서 파벌 싸움이 나요. 파벌 싸움이 나고, 그래서 이 파벌 싸움이 나다가 소위 열심당원, 독립운동가들이 성전을 점령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열받은 로마가 들어와요. 전쟁이 시작돼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게 선거를 뭘로 볼 수 있냐고, 뭘로. 어떻게 보냐고, 실제로. 뭐가 티가 나겠어요, 뭐가. 이게 지금 정확히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깃발을 꽂은 건지, 그 사람들이 와서 이름표 바꿔 붙인 건지 뭘 아냐고. 그거를 저 옆에서 저기 그 양치고 있는 사람들이 알겠냐고요. 몰라요, 여러분. 아, 보고 있다가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면 그때 이사 가야지 하면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마음껏 사시라고. 죽기 전날 회개하시라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해보시라고. 할 수만 있으면 해보라고. 되냐고, 그게. 아니,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돼야지. 문제는 알아야지, 그날이 언젠지를. 아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그거 하나 모르겠어? 몰라요. 알면 이렇게 쉬웠겠습니까? 설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잘 살고 있다가 눈치껏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 떠나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실까요? 이미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핍박받아서 다 흩어졌고요. 사도들 중에 뭐 베드로나 유대교, 진성 유대교 사람들 몇 명 제외하고는 다 이미 흩어져 있고요. 예루살렘에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요 전에 다 순교당했어요. 예루살렘을 주력으로 활동했던 뭐 베드로 같은. 그리고 이 당시 되면 벌써 뭐 바울 이미 로마까지 가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냥 떠났어요. 핍박받아서 자연스럽게. 반강제적으로. 그때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일이 다 알려줍니까?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 몇 월 며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전에 좀 이사 가자. 안 해요. 우리 어차피 그렇게 알려주셔도 안 되고 알려주면 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내 인생을 자꾸 이렇게 막어. 급하게 가야 되는데 티켓을 놓고 왔어. 갑자기 뭐 연착이 된대. 뭐가 안 된대. 그래서 못 갔네?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단지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갑자기 막 나가 이유 없이 오해받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왕따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갑자기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가 안 맞고 그래서 막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뭘 잘못했길래 핍박받습니까? 그래서 7 집사들 뭐 12사들 다 떠나잖아요. 몇 사람 빼고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핍박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자, 가란 얘기 어떤 거였고 가면 사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눈치껏 살아서 전날 도망가야지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옛날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뜻이다. 내가 예수다. 이러면 사람들이요, 또 넘어가요. 넘어간다고. 요즘 아주 핫한 넷플릭스 아시죠? 예.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 사람, 그게 뭐, 네 개의 종교만 다른 거잖아요. 4개의 소위 2단. 2단 개수가 여러분, 가지수로 따지면요, 몇십 가지가 아니라 100가지가 넘어가고요. 기독교를 베이스로 한 2단만 대충 어림잡아도 100만이 넘어가요, 이 나라에.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전 시민만큼 있다고, 전국에. 그 사람들이 바보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란 지역에, 또는 예루살렘과 같은 사고의 틀에 갇히면 못 나와요. 나올 것 같지? 야, 저게 말이 되나? 못 나와요. 아니, 전자발찌를 차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 고난받는 종이래잖아. 그럼 눈물로 기도해 준다니까? 미쳤죠? 예, 미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암 걸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 폈겠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미쳤지. 그래, 맞아요. 미쳤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도 안 듣잖아. 아니, 오히려 뭐라 그래요? 마셔. 인생 뭐 있어? 마셔. 기분 좋아. 취하고 있자. 노래 부르고 그냥 춤추고 그냥 즐기자. 나중에 뭐라고요? 그때 내가 미쳤지. 예, 그래, 맞아요. 미쳤어요. 그걸 왜 그때 하냐고. 미리미리 알았어야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믿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그냥 제일 좋은 건 예루살렘 떠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 얘기 듣고 나면 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다. 그럼 예루살렘 떠나는 게 베스트예요.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게. 자, 여기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하죠. 예. 자, 뭔가 주검이 있으면 그 시체를 먹기 위한 독수리가 오는 것처럼 뭔가가 있으면 징조들이 있어요. 뭔가, 저기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시체가 있나 보다. 동물 시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야, 지금 저기 뭐 일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일이 있나 보다, 될라나 보다. 이 정도 알아차려야죠. 우리도요, 몸에서 주는 신호, 건강에 관련된 몸이 주는 신호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무시하고, 또는 줬는데 잘못 해석해가지고 안 괜찮은데 괜찮다 그러고, 괜찮은 거는 안 괜찮다 그러고, 이러고 헷갈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쉬운 게, 말씀을 듣고 믿으면요, 그 말이구나 그냥 하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멸망에 가증한 서기 보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냥 예루살렘 떠나면 돼요. 이 교주가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때는 구름 타고 오시고 번개가 동편에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가 그렇게 온다고 그러잖아요. 순간에 쫙! 자, 다시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로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걸음마 배우는 과정을 하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예수님 승천할 때 천사들이 얘기하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거라고. 구름 타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내려온다고.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중에는 더 이상 메시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메시아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얘는 가짜예요. 뭘 거기다가 저분의 말이 얼마나 맞나 보자. 예언한 게 있어. 맞나 보자. 여러분, 저도 한 대충 10가지 대충 읊잖아요. 야, 내년에 집값 오릅니다. 한 반은 맞을걸요? 나도 맞출 수 있는데. 저기 월드컵 하고 우리나라 4위 합니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맞춰요. 대충 때려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번 축구 경기 이깁니다. 근데 맞아. 그럼 할렐루야지. 그럼 그때부터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장난칩니까? 그런 걸로 메시아를 구분하는 게 어딨어? 예? 아니래잖아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돼 있고 처녀를 통해 잉태한다고 돼 있고 병자, 저는 자, 눈먼 자 다 뜨게 해준다고 돼 있고 와서 실제로 다 하셨잖아. 이걸로도 부족해가지고 세례 요한 미리 보내놓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니까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도 안 믿잖아. 그래도. 근데 우리가 대충 뭐 분석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식이 오를까요? 집값 오를까? 나는 몇 살까지 살다 죽을까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걸 왜 고민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대로 살으라고 하잖아요. 오늘 믿고 말씀을 따르라고 죄악을 끊고 예? 은혜를 받아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라고. 내일은 고민도 하지 말래잖아. 어? 오늘 하루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내일까지 신경 쓰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놓고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인데 예루살렘 멸망, 성전 파괴를 놓고 예언한 게 이 정도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듣고 못 알아들었어요. 자, 근데 29절 이하에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999년도에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죠, 여기? 예. 그때 아시죠? 예. 누구는 온다고 했습니다. 예. 12월 25일, 12월 31일. 예. 온다고 했어요. 진짜로 재산 팔고 막 난리, 기도하고 눈물로 한 분들 있어요. 눈 떴는데 그냥 새해가 왔죠.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기도 한참 하다가 예, 교주 도망가다가 잡혔죠. 그 자리에서. 네. 한둘입니까 그게? 이 구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 즉시, 자 여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한 뒤에 한 세대 안에 무조건 이게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까지. 근데 그 한 세대 거의 끝자락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종말은 지금까지 연기를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 그러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을 오는 걸 보리라. 자, 이거 아직까지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천만다행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안 낸다 그랬더니 뭐 일식, 월식 뭐 알 때마다 사람들 불안에 떨고. 예.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처럼 크게 이파리 보면 여름 땐 줄 아는 것처럼 33절에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렇게 봤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거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믿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 오늘 나한테 보여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나를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격려, 위로 해주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작업들을 해요. 그럼 이걸 뭘 봤는데 들었는데 뭘 고민합니까? 믿으란 얘기지. 구원 받으란 얘기지. 복 받으란 얘기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해서 야,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야, 하나님 살아계신 한 건가? 죄송한데요. 의심이 들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요, 어차피 고민해도 답 없잖아. 에? 학생이 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야, 선생님 내일 시험 보겠어? 아, 그냥 공부해. 심지어 옆에 있는 친구가 전교 1등인데 도와줘. 야, 이거 내가 쓴 노트인데 정리한 거야. 너도 이거 보고 공부 좀 해. 생각나서 갖다 줬어. 그러면 내일 시험이냐는 내일 시험 볼까 말까를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맙다. 그러고 공부하면 돼요. 이게 왜 어렵냐고 도대체 왜. 오늘 밤 주님 오실까? 오늘 밤 주님 오셔가지고 잘했다 칭찬할까? 잘못했다고 혼내킬까? 아, 그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아니, 왜 고민해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그냥. 아니, 왜 고민하냐고 도대체.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잖아,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욕먹고 지탄을 받고 있고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막 떠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으면 뭘 고민하냐고.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을 놓고 그것만 기준으로 삼고 교회가 그거랑 너무 빗나가지만 않으면 됐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다면, 들었다면 우리는 할 게 딱 하나입니다. 믿는 거.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포기하고 끊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죄악들 끊으시고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야, 한 주가 시작돼. 내가 특별한 일 없으면 이번 주 살려줄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 주 내내 열심히 일할 생각하고 의지를 다지고 새 힘을 얻고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서 한 주를 살면 되지. 야,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시험을 볼까 말까?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를 왜 고민하고 있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시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면 되지. 이번 주 은혜가 얼마나 필요할까? 그걸 왜 계산하고 있냐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어렵게 하지 맙시다. 안 그래서 복잡해 죽겠는데. 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 차릴 수 있게 눈에 보여주시고 귀에 딱 들려주시는 것들 있잖아. 그럼 얘는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이렇게 알아듣기까지 알려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들려주셨는데, 그럼 따라가야지.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긴 온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긴장하고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오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너의 죄를 대신 사해주겠다. 감사합니다고 받고 내일 받을게요 하지 말고 오늘 받고 내가 너의 영혼들을 새롭게 해서 성전을 지어줄게. 천국을 만들어줄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나라 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지어주시고 하나님 오셔서 다스리십시오. 왕이 되어주십시오.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왕노릇하게 만들어줄게. 존귀한 인생 만들어줄게. 평안히 살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 누리면 되잖아요. 거기다 뭐 붙이지 말자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제가 조금 더 운동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좀 돈이 좀 필요한데. 저 얼굴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키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나라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말고요. 약속하신 것 그대로 가자고요. 오늘 기회를 주시잖아요. 또 눈에 보이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갑시다. 자, 이 시간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면 되죠. 한 주 살아가라 합니다. 살면 되죠.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맞다고 인정하면 되죠. 내가 도와줄게 하면 도움 받으면 되죠.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기도하면 되죠. 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역사를 받고 오늘의 삶을 보고 있고. 그럼 우리 따라가면 됩니다. 괜히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언제 망하나 고민하지 마시고, 괜히 거기 있다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서 넘어가지 마시고, 야 빨리빨리 도망가 그러면 빨리빨리 도망가고요. 거기 떠나라 그러면 빨리빨리 떠나시고요. 하라는 거 빨리빨리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라 하시는 것만도 은혜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 죄악의 문제,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놓고 수많은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를 살아가시되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지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삶, 천국 같은 삶, 평안하고 복된 삶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또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으시는, 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믿고 나아가 승리하시는,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그래서 한 주의 삶이 참으로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